육체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혼과 몸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복음 시리즈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사람의 가진 이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자원이 투입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데,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몸 키우는 거죠. 그죠? 몸은 필요 없어, 돈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중요해. 그러니까 몸은 하나도 관리 안 해도 몸을 썩히면서 주님을 섬길수록 그게 되게 위대한 헌신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균형 있게, 내 인생 결정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사람한테 영혼이 있구나, 이제 그때 그걸 알게 되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혼을 알았다 보니까 몸을 경시하게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대요. 혼이 있대. 혼은 뭐예요? 몸은 뭐예요? 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 혼, 육 뭐 이렇게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아무튼간 이상한데 빠지게 돼 있어요. 혼이라고 번역된 게 우리나라 그 단어로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soul. 도대체 이 soul이라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대로 보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그걸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면, 성경은 사람 몸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게 이렇게 확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내 몸을 볼 때, 저 사람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 건데, 혼이 뭔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구성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절대 성경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이렇게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고 통째로 봐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제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구절만 보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라는 게 있어. 그 단어를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 소울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울을 위하여 다음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소울? 소울은 안 보이는 거잖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반복이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오죠. 몸과 목숨 같은 말인 거죠. 동어 반복을 2번 한 거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이 푸시케, 혼, 소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성경이 같이 쓰고 있어요. 몸이랑 같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 소울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냥 성경에서는 혼, 소울이라는 걸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육체만 보지 않고 영혼만 보지 않고 그냥 혼 말하면 뭐냐? 그 사람 전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 절대 그 사람은 그 몸이 나누어질 수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몸과 그 상태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된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대.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대. 그럴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근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 라는 범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한테 저지른 범죄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 사람 몸에 행한 일이 곧 그 사람에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 몸과 정신을 절대 이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 오늘 소울이 뭐예요? 목숨, 그 사람 전체로 본다고 그냥. 그래서 폴라 구더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푸시케와 몸 두 가지 모두가 명백히 피지컬, 물질적입니다. 푸시케는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하고 몸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푸시케는 명백히 물질적이며 몸과 대조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몸과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어디를 봐도 혼과 몸을 대비해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혼 얘기하면 그냥 뭐예요? 그 사람 전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영혼 그 사람 전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단어 계속 띄워주세요. 그 구절 계속 딱 들어갔더니 사람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오늘 질문, 관절은 뭐고 골수는 뭐야? 오늘 그게 질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관절과 골수 이거 왜 얘기한 거예요? 다 찔르고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전에 나온 건 뭐예요? 혼과 영과, 이건 뭐예요? 어디까지가 이게 아니라고요. 다 찌르고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혼 3분설의 근거가 됐던 구절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 이게 지금 의학 분석책이 아니라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영과 혼과 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soul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일부러 성경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로마서 2장 9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으리니. 이거 푸시케예요. soul이라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그렇게 본다고.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은 절대 이 영혼만 따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 사람 몸, 그 사람의 인격,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으로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해.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뭐 어떤 생각의 깨달음,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이 열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 활동이 달라져야 돼요. 먹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 언어 활동도 달라져야 돼요. 자는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그게 다 소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격 전체를 본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한다 할 때 절대 이 잘못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될 게 뭐냐? 우리 전체 삶에 막 생명력, 바이탈이라 그러죠.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뭐예요? 혼적인 일이 뭐예요? 그 전인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일이 뭔데요?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살만하다. 이게 좀 낫다. 상쾌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결정을 모든 영역에 그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폴라우더 목사님 얘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을 포함하여 우리 존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혼에 관심을 쏟으려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존재 전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생명력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다시 생기를 안겨다주는 재충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 내면의 자아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몸도 그 활동에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꾸 행복하지 않아지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게 육체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복한 일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할 때가 있다고요.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죠. 맞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는요, 내가 원하고 그게 즐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가 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거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이러고 앉았고 내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목사 되고 설교하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상을 주실 것 같아서 아무튼간 이러고 서 있는 거라고. 행복하진 않다고. 주님이 하라는데 어쩔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느낌 나죠? 누가 시켰어? 지가 저녁 예배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 저 목사님은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사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 너무 저기에 열정이 느껴져. 저렇게 사는데 주님 향한 소망이 보여. 그런 선교사님, 그런 목사님들 만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 아니죠, 선교사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 너무 안 행복해. 근데 엄마가 하란 대로, 아빠가 하란 대로 뭔가 신앙은 이런 게 맞을 것 같으니까 해봤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행복한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나의 이 생명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울에 빠진 많은 청년분들 만나보잖아요. 대부분은 결론이 하나야.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마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 김현수 목사님 늘 지금 얘기하는 거, 고딩 엄빠를 팔아. 그 TV 있죠? 맨날 그 결혼 일찍 하거나 이렇게 애를 일찍 낳아가지고 지금 조금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를 키워야 돼. 그러면 그 인생에, 그렇게 인생이 됐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가 명확히 보이게 돼 있어. 늘 극단으로 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쿠팡하고 배민 껴요. 그러면 500에서 700 정도를 벌어요.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야.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쭉 어느 정도 벌잖아요. 몇천 모으죠. 그때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그 내 미래를 고민하거나, 특히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사역지가 시험이 많이 든대. 들어보면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왜 저러는지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대. 가만 들어보잖아요. 끝까지 그 말은 안 해. 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근데 말하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지금 뭐 응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돈은 그거는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 건데요. 저는요, 정시퇴근이 너무 필요한 사람, 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이유가 단 하나뿐이야. 내 혼자 있을 시간 좀 줘. 그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인정을 안 해. 목사님들도 어떤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행복한 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갔더니 너무 싫어서 나왔대. 왜냐? 나한테 설교할 기회를 안 준대. 그때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뭐였냐면, 설교의 기회가 많아서 자기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막 외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들이 맨날 엄청 많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늘 부목사님한테 맡기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 그럼 5일 내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교회를 안 줬다고 우울하대. 왜 그러니 너? 행복한 데를 가라고. 반대로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대. 목사님 너무 싫대. 그때 나를 알게 되죠. 나는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나는 하기가 싫다고. 나는 좀 가끔 준비해서 하고 싶다.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하고 싶죠? 내가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곳에 그 승리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가면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럼 뭐 하겠어요? 성경 보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싶잖아. 그럼 전 어딜 가야 될까요? FM 피트니스를 가야 된다고. 난 늘 가기 싫어. 춥잖아. 또 추워졌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느껴지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장기적으로 좀 더 활력 있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면 여러분 절 봐도 보이죠? 운동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그거라고. 근데 늘 안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그냥 되겠지? 근데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나중에 깨달아져. 차라리 열심히 돈을 더 벌걸. 그렇잖아. 뭐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을까? 열심히 살걸. 살으라고.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금방 행복 와요. 너무 외롭죠? 왜 혼자 살아 자꾸? 친구 껴줘. 내가 월세 내주겠다 그래. 옆에 끼고 살아. 생명체가 있어야 우울해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내 마음을 알죠? 그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관리를 해야 되죠. 우울에 많이 빠져. 나는 자꾸 이런 성향이 있어. 제대로 보라고. 전체를 관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소울. 그 사람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두 번째, 사람의 접근입니다. 내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 인생을 대할까 적용인데, 첫째로 전인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 대인관계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한테 갈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주면 그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팩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팩트를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변하겠지. 변할까요? 아니라니까. 성경이 소울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 사람의 전 인격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무엇에 달려있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컨디션, 그 사람의 분위기, 타이밍, 이 모든 것과 같이 연관되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업을 따고 싶을 때 왜 자꾸 사람들이 술자리 가서 술 먹이고 계속 먹으면 막 하죠? 그게 지혜야. 여러분 따라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저분은 저 사람이 가서 결제 맡을 땐 좋아하고 내가 가면은 막 싫어하고 그래? 분명히 타이밍이 잘못됐을걸? 저 사람 기분 좋아 보여. 그럼 그때 가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데 휘둘리니? 맞아. 사람은 전인적으로 휘둘리는 존재야. 그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줘. 그렇잖아요. 요즘 예전에 저희 집에 계시던 여자분께서 이렇게 쌀국수를 많이 좋아하셨어. 네. 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휴일 때 좀 챙겨주고 싶으면 쌀국수 먹으러 가자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더라고. 쌀국수 안 좋아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나는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걔는 별로라니까.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게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전인적 접근이라고. 그럼 딴 것만 해줘도 살아나요.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교회가 그래서 전인적으로 신경 써야 돼.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전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그 복음 선포와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가 섬기는 이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의지에도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한 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설교는 심각하게 부적절하다.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동시켜야 한다. 교회 성경 공부반의 교사들은 한번 리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성경 구절이나 교리적 진술에 대한 판에 박힌 지식 이상의 것들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반응을 겨냥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은 몸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와 야외 활동은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한 측면으로서 격려해야 한다. 지난주에도 위켄드 갔다 왔거든. 바다가 보이니까 다들 좋아해. 그리스도인들이 뭔 바다야, 십자가만 봐야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꾸 물어봐. 돈을 얼마 썼니? 그만 묻고 그냥 헌금이나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판단들을 가끔 합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먹어봐라. 우리 교회도 밥 주잖아. 계속 먹어봐. 갑자기 먹으면 배불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으면 교회 헌금 계좌가 뭐냐. 그리고 가족 먹다 보면 나 세례 받겠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얘 왜 그러냐?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거든.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어떤 그런 지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꾸 이렇게 내가 지금 대하는 사람 있죠? 부모, 자녀, 뭐 내 친구, 상사 있잖아요. 지금 전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돈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손도 잡고 어깨도 두드리고 스킨십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때가 다르다니까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인적 의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 한번 균형 맞추려고 해봐라. 잘 안 될 걸. 그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던 일들 너무 바쁜데 전인적으로 챙겨야 된대. 그럼 설교 준비하다가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하다가 애도 봐야 되고 애 보다가 아내랑도 시간 보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할 게 많습니까? 결국 목사님 균형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다 돼요? 구멍뿐이죠. 지난주에도 운동 못 갔죠? 지난주에도 공부 못했죠? 지난주에도 햇빛 못했죠? 언제나 전인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늘 결과는 뭐예요? 구멍이에요. 부족해 늘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적용인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맡겨야 할 부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 될 게 있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맡겨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일이 많죠. 전인적으로 다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때 느껴지는 건 다 못한다는 부담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맞아. 원래 다 못하게 내가 너희 인생을 창조했어. 그 얘기예요. 절대 너희 힘으로는 다 안 돼. 그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건 맡겨야 되는구나. 그 영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 부분은 맡겨야 되겠다. 그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맡겨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요. 그때 전인적인 회복이 올 수 있다고. 그게 전인적 의탁이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돼요. 얼마나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한번 내 스스로 협박해본 너 이 설교 한마디에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어. 한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달려있다고. 네가 그따구로 기도하고 그따구로 기도 안 하고 그따위로 설교 준비 대충 하면 그 사람 지옥 보내면 어떡할 거냐? 라고 만약에 내 스스로 했다고 해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떤 사람이 졸고 있어. 그러다 교회를 안 나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잖아. 그러면 누가 언제 운동을 할 시간이 있어요? 운동 못하지.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 근데 오늘 뭐래요? 전인적 의탁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맨날 어떻게 잘해볼까 하다가 이 정도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다른 영역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의탁이에요. 그때 판단이 올 때 오늘은 운동하러 가는 게 낫겠다. 오늘은 가족이란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다. 어느 날은 가족이 너무 바빠. 이 애가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 의탁이 없다면, 전인 모든 영역을 맡기는 의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설교 준비도 못해 죽겠는데. 그럴 때 꼭 연휴가 껴. 추석 막 수목금 막
맨날 네가 했으면 그 느낌이 뭐예요? 설교 준비 언제 하냐? 목회 언제 하냐? 그럴 때 제가 담대함이 생긴 게 주님 맡기는 영역을 주셨다 그랬죠. 내가 주님 설교 준비 못한 걸 아셔. 근데 지금 이거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 근데 지금 판단은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은혜가 있어요. 보면은 막 원래 한 8장 9장 이렇게 쓰거든요. 5장 뭐 없어. 내용이 없어. 근데 몰라. 가서 해. 막 울어. 다 울어 막. 그때 은혜예요. 울어.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준비 안 했나 슬퍼서 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막 은혜가 있어. 막 찬양하다 울고. 쟤 왜 우냐? 그때 막 주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탁이라고. 알겠죠? 전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 뜻으로 가면 안 돼요. 전인적이지만 의탁이라는 확신 속에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내 인생의 전 영역이 생명력 있게 관리될 수 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의 완성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의탁할 때 모든 영역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냐? 오늘 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뭘 부탁하셨어요? 영혼을 부탁하셨지라고 할 때 질문, 영혼만 부탁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때 지금 뭘 같이 맡기셨어요? 피 흘려서 생명 끊어지기 직전인 내 몸을 맡기셨다고. 피 흘려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몸도 의탁하셨다고요. 그분이 자신의 몸마저 의탁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새 몸이죠. 거듭난 새 영혼이죠. 몸과 내 이 혼 구별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완전한 인격체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기에 오늘 나는 다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셨음을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남은 삶 가운데 내가 소울이라는 말을 그냥 비물질적으로만 보지 않겠다. 인생 전체, 생명이 있는 내 인격 전체로 본다면 내 인생에 자꾸 주님 앞에 서야지라고 할 때 내 습관대로만 가는 거, 거기서 생명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은 부분들 건드릴 때 생명이 넘쳐나리라. 오늘 조금 무리하셨죠? 몸도 챙기십시오. 자꾸 안 먹어. 오늘 저녁 먹고 가세요. 저희 메뉴가 뭐지? 자꾸 요새 단가가 오르더라고. 김밥이었다가 갑자기 낙곱새로 바뀌고 지난주에는 김장했다고 수육이 나오고 이러다 스테이크 썰게 생겼어. 좋아요. 아무튼 먹으라고 계속 먹어. 그리고 외롭죠? 자꾸 혼자 있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만나고 가세요. 의도적으로 팀 모임 가고 그때 살아나요. 전인적 접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고 전인적 의탁, 다 못하는 거 알고 맡길 때 오히려 환상의 균형 속에 주님 주신 더 많은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복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